할렐루야. 부활주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시원 전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문제에 또 시험의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큰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듯 이 땅 가운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군사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고 있는 병상의 성도들을 돌보시며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마음속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시면서 주연금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죄의 죄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범사를 헤아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와 여러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 보시고 그 중심 따라 축복해 주심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중고등. 오! 어디? 잘했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절대 기준, 절대 가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이고 뭐든지 변경 가능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길이 달라서 그렇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절대 가치 혹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절대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세상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이걸 잡아주는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뭐에다가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남자 여자라고 할 게 뭐 있냐, 남자 여자 합쳐서 중성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 가운데가 또 있어요. 중성.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절대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또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강대국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경찰 노릇을 이렇게 좀 했단 말이에요. 뭐가 좀 비민주적이고 잘못 빗나가면 이걸 바로 잡아주는 그런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조차도 이렇게 경제 논리로 가니까 이익이 되면 돕고 이익이 안 되면 돕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온 세계가 혼탁한 시대에 왔고, 절대 선이 무너진다는 거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이 그래요.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대재앙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꽁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 브레어라고 하는 토끼가 있었는데 두 집에서 초대를 받아. 초대장이 왔어요. 이쪽 집에도 저녁 먹으라고 그러고 이쪽에도 저녁 먹으라고 그러고 초대장이 왔어요. 이쪽 집을 가다가 보니까 저쪽 집이 조금 더 요리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또 발을 돌려가지고 이쪽 집으로 가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쪽 집이 조금 정원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요. 또 가다가 그래도 음식은 맛있지, 경치 보자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래가지고 다시 또 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다가 갔더니 양쪽 다 파티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많죠. 흔들리는 삶, 그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판을 치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어떤 이벤트나 진리냐 비진리냐 영적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이제는 하나의 무슨 사교장 내지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교회 나와서 내게 유익이 되면 교회 나오지만, 뭔가 교회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거룩한 짐을 지우려고 그러면 벗어버리려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소탐대실이라 그래요. 작은 유익을 쫓다가 절대 진리에 큰 거를 놓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창조 이래로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그 큰 두 가지 불행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 죄를 지으면 사람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죄와 죽음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노력에 의해서, 극기에 의해서 자기를 다듬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 그러면 유일하게 기독교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게 전혀 달라요.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200회가 넘게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원래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어제 지켰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이 그만큼 역사가 갈라지는, AD와 BC가 갈라지는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된 거죠. 도대체 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 부활의 영향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에는 대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대표 주자인데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죄,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요. 마치 한 회사의 대표가 사업을 잘해서 흥하면 사원들이 복지를 누리지만, 대표한 사람이 결정 잘못해가지고 실수해버리면 회사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모든 사원들이 다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해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에 실패하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모두가 죄 짓는 자리로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순종을 하세요. 그 순종의 어려움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저는 고난주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간으로 보면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한 길로 쭉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조롱받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면 갈수록 더 이 극도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도 초지일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말려도, 누가 말려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아요. 나를 지금 모든 군중이 지금 왕을 삼으려고 그래. 그런 순간에 숨어서 기도하셔요. 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구속 사건이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가 같은 그 반열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는 우리의 대표 주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해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은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번 미션 유럽에 가서 예배에 대한 특강을 그 새벽 시간에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0번 했던 설교를 묶어가지고 딱 1시간 만에 끝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배사예요. 예배사.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얼마나 많은 성경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1년 내내 해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다 못해. 그렇게 예배에 대한 것이 많아. 근데 구약에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려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는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슬퍼하셨으니까. 내가 죽을 것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소, 양, 비둘기, 온갖 짐승들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 하루에 18만 5천 마리의 양이 죽은 적도 있어. 사람이 다 잘못한 죄를 양에게 떠넘긴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다 떠넘겼거든. 근데 구약사도 보면은 다 떠넘겨. 무조건 다 떠넘겨.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 자기가 죄는 지어놓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1년에 한 번 송소와 지송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송소에 들어가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구슬초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어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무사히 살아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문제 해결을 못하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제사장이 제사 그 피를 뿌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는 실패야. 그럼 구름도 안 내려오고 다시 제사 드려야 돼.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건 내가 부활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해석을 할 때 제가 해석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오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보여주는 게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제사가 성공했다. 그 증거로 살아난 게 부활절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가 뭐에 있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사가 십자가 제사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 제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믿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사람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성막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버립니다. 뭐예요? 십자가가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걸 알리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진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극적으로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변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한 나그네가 달라붙어요. 같이 대화를 해. 근데 누군지를 몰랐어.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데 눈이 갑자기 밝아져.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실 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잔 거야.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갑자기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나도 만났는데, 너도 만났는데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십자가 못 박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는 반역의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지극히 나쁜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목이 죽었는데 부하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도 목숨이 이태로웠어요. 잡히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질 않아.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 때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잡으러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는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 예수라는 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그 기소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이는 그런 마당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 그게 바울 사도인데 완전히 사람이 탈바꿈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온 생애를 다 바쳐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온갖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명예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온 일생을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를 이렇게 지키는데 지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고난주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부활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 삶도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맹숭맹숭 행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 사건 오늘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들, 이 변화는 사람이 조금 삶의 패턴이 바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 1인칭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그 옛날에 두비스트 제겐자인, 너가 복이다 그래요. 너가 복.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복이 있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두비스트 리스트 인데어 벨트 그래요. 우리가 무슨 빛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삶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니까. 선언적 변화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4절,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에 이긴 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안 보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부활 사건은,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듣고 괴로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특히 죽음의 문제, 다음 세계에 대한 불안감. 저는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분들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 그 임종의 순간들을 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강한 사람일수록 이 마지막 숨을 쉬실 때 굉장히 편안해요. 안심하고 숨을 거두세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좀 흔들거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불안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 못 믿으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죽음 다음 세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불평하고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어떤 분은 이를 갈고 죽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명예 다 놓고 가야 되잖아.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들, 부활 사건은 부활이라는 생명이 사망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죽여버린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여버리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냥 자는 거예요. 잠깐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축복이고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니까. 세 번째는 부활은 삶의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자, 58절 다 같이 시작.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자들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한 동네를 왔는데 그 동네에 나이 지긋이 먹은 할아버지에게 질문했답니다. 이 동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한 곳으로 유명한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 이 동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난 곳이라고, 유명한 곳이어서 이곳에 만약 이사를 가려고 아이들 여기 와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갓난아이일 뿐이지 아무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태어났고 그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그냥 사는 것 뿐이고, 살다 보니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다 볼 수 있는,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 뿐이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꼭 일어나야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주님께 걸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청년부 찬양 준비하시고 찬양이 끝나면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눈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 동안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도 평화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8살 먹은 우리 유엘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신 이 놀라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례식을 잠깐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식과 세례, 유아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홍리아 어린이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안예준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 앞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네. 성경을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혹은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를 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의 역사가 따로 있는데 세 분의 역사가 묶어져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세례는 일반 우리가 14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아이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14살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주는 것이 입교입니다. 컨포마치온. 그래서 타우펜하고 컨포마치온은 성경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지난주에 사전의 교육과 그 다음에 문답을 통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의 의미는 재씻음과 거듭남,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14살이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제 정말 세례 교인이 되어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면 문답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입교 교인이 되면 세례 교인과 똑같은 성인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미 확인했지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홍리아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생명체요 인격체임을 알아서 바른 인격적인 교육으로 자녀의 성장을 돕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안예준 일어나세요. 지난주 했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준이는 아담이 지은 온죄와 예준 자신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예준이는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은 신앙생활을 위한 유일한 원리와 진리가 되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모든 신앙 지도와 행정 지도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일 예배, 말씀 교육, 헌금 생활 등 제반 규범들을 지켜 교회의 덕을 세워가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홍리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계세요. 네, 잠깐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예준이 앞으로 오세요.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가 이제 14살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아버지 거듭난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입교인으로서 컨포마цион을 받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컨포마цион을 행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이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오늘 이렇게 입교식을 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생애 처음으로 성만찬에 같이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유아 세례 증서입니다. 이거는 독일 교회와 똑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증서입니다. 타우프 쿤데, 남해 홍리아, 엘턴, 예찬홍, 세희, 민. 게보렌, 암, 지부는 주반지시테 페부와 주바이 타우젠트 적손 주반지시 부어대 암 퀸푸테 아프릴 주바이 타우젠트 적손 주반지시 인데어 에판겔리시 코리아니시 프레스비테리아니시에 미션스 게마인데 인 berlin FV getauft. 예. 콤포마천스 워크인데 안예준, 엘턴, 안창주 und 이시원, 게보렌, 아이논트라지시 율리, 주바이 타우젠트 12, 부어대 암 핀프테 아프릴, 주바이 타우젠트 적손 주반지시, 인데어 에판겔리시에 코리아니시에 프레스비테리아니시에 미션스 게마인데 인 berlin FV 콤포미어트 보덴. 네, 뒤로 돌아오시고 꽃 좀 주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279, 280번 입교와 그리고 세례 차례였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고 Wenn die Posaune ertönt, werden die Toten und Verwesliche auferstehen und wir werden verwandelt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빠지고 많이 이렇게 여행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그 여러 사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사님들과 함께 음식을 잘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보영 권사님이 떡을 내시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주 내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활주일인데 음식 공개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저쪽 잘 가셔서 거기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 나누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김보영 원사님 부근 되시는 고 라이나드 그라고 명예 집사님 천국 한성 예배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날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바쁜 중에도 오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성탄절 전후에서 도왔던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또 노숙자들, 북한의 장애아 돕기 계속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모아지면 양쪽에 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저기 노트지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 신명숙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 박보령 집사님 어디 있어요?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몰라봤어요, 누군지. 안미 집사님 한국 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왔네요.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계란을 만들었다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명희 자매도 스위스 이렇게 왔고. 저 뒤에 우리 인도네시아라 그래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형제님에게 참석해서 코페를 끼고 통일말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부활절 만찬을 이렇게 베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공개하는 심령들에게 큰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부활의 능력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출타 중에 있어서 여행 중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